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박강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에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성이 없는 책이라는 비난이에요. 두 번째는 행함만 강조하는 책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왔고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중요함,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씨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의 법과는 상관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이해했다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이 분리할 수 없듯이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늘 무엇이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확증도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단하게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 순종을 이뤄야만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자꾸 연약해서 무너지지만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불순종의 대가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단 하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로 인한 여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절대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심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뭘로 바꿉니까? 확신이 없었던 아담의 죽을까 하노라라는, 하와의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대답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불신을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심어지니 불순종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80%의 믿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90%의 믿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은 10%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듣고 싶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초대교회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한번 들으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없어요. 뭐가? 그렇죠? 사도가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에 보냈는데 그 사도가 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뭡니까? 신약 성경이 되었어요. 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사본으로 다른 교회에 전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로마 복음화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복음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에 100%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 20년 전만 해도요 그 녹취록을 사서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100원, 200원에 녹취해가지고 나오면 녹취록을 사서 봤다니까요. 그거 보려고 줄 서 있었어요. 사서 보려고 줄 서 있었습니다. 메시지 영상 다시 보려면 비디오 테이프 사든지 카세트 테이프 사가지고, 요즘에 뭐 차에 카세트 테이프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사가지고 늘어질 때까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뷔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듯이 자기에게 맞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메 이거 좀 맛있네, 이거 좀 괜찮네 하면서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음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꿔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우리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은혜를 받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저희 딸이, 막내딸이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아빠, 라온이가 좋아? 로봇이 좋아? 예,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너무 귀찮을 때는 로봇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뿔이 나가지고 이제 왜 로봇이 좋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야, 로봇은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내 말도 잘 듣고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잘하니까 난 로봇이 좋아
그러니까 제 막내딸이 막 성질을 내면서 하면서 가더라고요. 로봇이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로봇처럼 나에게 의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선택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한번 부르셨고 창세기 12장에 한번 부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데라와 그의 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뇌피셜로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디에 멈췄냐면 가나안으로 곧장 간 것이 아니고 하란에 멈춰서 거기에서 터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데라를, 아버지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라를 불러가시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란에서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멱살 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뺑뺑 돌아가고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요. 우리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서 반드시 기도로 연결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를 받고 또 찔림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현장에서 영적인 도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도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전하고 나갔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도둑이 와가지고 싹 돌아가 버려요. 다 훔쳐가 버린다니까요.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그것들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 우리가 현장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적인 순종 앞에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부터가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꼭 영적인 전쟁하면 어떤 것만 생각하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예배 가지고 난리를 친다, 저 죽일 놈의 인간, 그것만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가면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싹이 자라났는데, 영적인 도전을 하려고 싹이 자라났는데 사단 마귀는 그 싹을 그냥 보고 있지 않고 사뿐히 지려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던 말씀이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했다라는 거. 사실 근데 신앙은요, 순종을 통해서 꽃피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순종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감정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을 100%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굉장히 익수가 높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옆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고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가치 있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기뻐 날뛰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나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위에 뒀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영이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사도 바울은 사단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우리의 그 구원의 근간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말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신다라고,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벗어났고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 말 잘 들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매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찾아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의 삶에 내 발의 길로, 내 발의 등으로 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떠나려고 할 뿐만 하기만 했지, 액션만 취했지 떠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고 양심에 찔림이 일어나고 감정과 의지가 흔들립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할 때 때로는 자신의 자리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응답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현장에서 지역 다락방이나 직장 다락방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영접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현장에서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다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군에 다녀와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왜 했냐면 신학을 안 하려고. 근데 마침 또 좋게 그쪽 회사에서 저를 잘 봐줘가지고 정직원으로 이렇게 들어와라는 거예요. 정직원으로.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여기서 그것만 딱 잡으면 이제 신학과는 거리가 멀게 가는 거예요. 저의 그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걸 선택하는 기로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무슨 수련회를 가라고 하셨는데, 수련회를 참석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날 저녁에 막 이불을 발로 차고,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막 성질을 내고. 감사하게도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예일교회에서 그 차가 함께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요, 예일교회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그래서 45인승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꽉 찼는데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았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제 옆에 안 앉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렇게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1강, 2강, 3강의 메시지를 통틀어서 포럼을 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개강 예배 메시지 한 5분 들었는데 결단이 딱 내려졌어요. 복학해야겠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방향들,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많은 방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내려졌습니다. 자, 거짓말이 아니고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기대되느냐?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기대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화장실 앞으로 가가지고, 덕평수련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복학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엄청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알았다, 끊어라 하면서 당연하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뭐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사실 저의 인생의 최고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메시지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시편 1편의 2절에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해놓고 11절에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이 그렇게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경고로 삼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에게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신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등록 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권역의 성도님인데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저희 그 집에 갔더니 먼저 소천하신 남편의 사진을 거실에다 걸어놨었는데 목사님 그 사진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누리는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광야 시절 내내,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죠? 야, 너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그리심이냐? 둘 중에 하나, 두 산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뻐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는 것이 저주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반복되고 일상이 되면 망하는 흐름이 내 속에 생기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 나의 삶이 주님처럼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후에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된 인생이 가장 강력해요. 말씀이 삶이 되면 삶이 말씀이 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고,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제 전교인 캠프를 두고 각 권역에서 캠프의 메시지들이 나올 것이고, 삼천제자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꼭 영적인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맛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